할렐루야! 크신 은혜와 복이 오늘도 예배하시는 우리 온 교우들 가운데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곳과 우리 별내 캠퍼스 그리고 별관과 1층의 예배실 그리고 각처에 흩어져서 이곳을 바라보고 예배하고 계실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주께서 풍성한 복으로 채워주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지난 2주간 동안 저는 캐나다의 합신 캐나다 노예를 설립하기 위한 그런 준비 모임을 갖기 위해서 캐나다를 방문하고 또 그 수련회에 같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간에는 미국의 몬트레이 한인제일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설교를 했고, 또 그 다음 주에 이곳에 돌아오기 전에는 샌프란시스코에 위치한 상항 서머나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설교를 인도하고 돌아왔습니다. 기도해 주신 덕분에 교단 신문이 지난주에 나온 걸 보니까 캐나다 노예가 설립될 가능성이 많아진 것으로 이렇게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방문한 목적 자체가 그것이었는데 그게 잘 안 됐으면 어떨까 싶은데 다행히 캐나다 밴쿠버 지역의 여러 교회들이 적극적으로 반응을 해주셔서 노예가 잘 구성될 수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캐나다하고 미국을 다니면서 참 땅덩어리가 넓은 게 부러운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미국을 가보니까 미국이 정말 살기 좋은 곳이더라고요. 샌프란시스코라고 하는 곳에서 설교를 해야 됐기 때문에 그 샌프란시스코의 그 교회에서 내준 선교관에 머무르게 되었는데, 그 교회 선교관에 머무르면서 샌프란시스코 날씨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는 지금 날씨가 아침 기온은 보통 한 7, 8도 이 정도까지 떨어지고, 그 다음에 낮 기온은 한 18도에서 21도를 오르내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나 그 우리나라 가을 날씨 같이 날씨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샌프란시스코에 있으면서 정말 아침에는 막 파카 입었다가 또 그 낮에는 또 날씨가 좋으니까 벗고 다니고 이러면서 야, 이렇게 좋은 날씨가 있다는 게 신기하다 이런 생각을 했고, 거기에서 이제 한 안수 집사님이 샌프란시스코를 다 보여주겠다고 자기네 집이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아주 오래된 그런 스테이크 가게를 하시는 그런 이제 미국식 정식을 대접하는 이런 그 가게를 하시는 안수 집사님이 있더라고요. 그분 집에서 이제 식사 대접을 받고서 그분이 샌프란시스코 전경을 보여주겠다고 한 샌프란시스코의 높은 곳으로 데려다 줬어요. 어떻게 추운지 파카를 껴서 입고 막 몸을 그렇게 오구려도 정말 춥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바람이 많이 불고 추운 곳이었는데, 내려오는 길에 그 집사님한테 부인 되시는 권사님이 이러니 저러니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보, 우측으로 가야 돼요. 여보, 좌측으로 가야 돼요. 이렇게 길을 안내를 해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안수 집사님 하시는 말씀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목사님, 제가 여기 요 옆에 있는 고등학교 나왔거든요. 그러더라고요. 그분은 1.5세인 거예요. 나 요 옆에 있는 고등학교 나왔는데 우리 집사람은 대학교 졸업하고 나하고 결혼해서 여기로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나보다 더 아는 것처럼 이리 가라 저리 가라 그런다고 저보고 한마디 이제 하더라고요. 그래서 난 부부싸움 하는 줄 알았어요, 그분들이. 근데 그건 아니고 이제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집사님, 권사님이 길이 바뀌었으니까 얘기해 주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길이 집사님 여기 얼마나 사셨습니까? 40년 넘게 살았대요. 40년 전에도 길이 똑같았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그래요. 똑같았다는 거예요. 그래요? 아니, 그러면 여기 샌프란시스코 이 지금 모습이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한 게 없나요? 그랬더니 변한 게 없다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놀란 게 왜 놀라냐면 우리나라 40년 전하고 미국의 40년 전이 비교가 되는 거잖아요. 미국의 40년 전의 모습은 지금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40년 전에 그렇게 잘 살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미국은 그 40년 동안을 그 좋은 땅에서 그렇게 잘 사는 삶을 계속 40년 이상을 누려왔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고, 우리나라는 그 40년 동안 얼마나 발전하느라고 애쓰고 노력해 왔는가, 이런 게 이제 비교가 돼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참 복받은 나라네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걱정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샌프란시스코가 옛날의 샌프란시스코가 아니에요, 이런 얘기를 해요.
뭐가 문제입니까? 그 집사님 얘기가 이렇습니다. 노숙자들이 넘쳐난다는 거예요. 노숙자들이. 그래서 삶을 살 수가 없대요. 실제로 저희는 놀라운 일을 경험했어요. 저희를 태우고 다니던 목사님이 한 주유소에 들어갔어요. 주유소에 들어갔는데 주유소에서 주유를 하려고 카드를 집어넣었더니 다 셀프더라고요. 카드가 작동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주인한테, 주유소를 하고 있는 주인한테 직접 가져다가 결제를 하려고 카드를 들고 가는데 문이 잠겨 있는 거예요. 대낮인데. 왜 문이 잠겨 있나 흔들고 목사님이 왔다 갔다 기름을 넣어야 되니까 찾고 있는데 주인이 반응이 없어요. 근데 한참 있다가 안에서 문을 열어줘요. 안에 들어가서 결제를 하고 나오면서 이유를 알게 됐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주유소 앞에 노숙자가 한 사람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냥 철퍼덕 자리에 뭐 자기 집처럼 그냥 바닥에 앉아 있는데 그 주인이 이 문을 열어놓으면 노숙자가 화장실 들어와 가지고 그 화장실을 차지하고 그 사람이 누워 있게 되면 그 다음 어떻게 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노숙자 때문에 문을 잠가 놓고 있다고 이런 이야기를 실제로 하는 걸 들었습니다. 깜짝 놀란 게 이 샌프란시스코를 비롯해가지고 캘리포니아주 전체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거기에서 통과된 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 법이 뭐냐면 손해가 1,000불이 되지 않으면 사람을 그 자리에서 검거하지 못하도록 법을 통과시켰대요. 인권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도둑질하는 사람도 인권이 있으니까 그 도둑질하는 사람의 인권을 지켜주기 위해서 이 사람이 남의 거를 도둑질하거나 상해한 것이 1,000불어치가 되지 않으면은 그걸 검거를 못하는 법을 통과를 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노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알게 되니까 제가 가서 집회를 했던 그 상항 그 서머나교회 목사님 차량을 노숙자가 깨고 그 안에서 목사님의 랩탑을 가져가는데 그걸 현장에서 잡아도 그 사람을 경찰이 검거를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산해가지고 유리창값, 그 다음에 거기 랩탑의 가격이 얼마인지 1,000불이 안 되면 이 사람을 그 자리에서 잡아도 구속을 안 시키는 이런 법이 통과가 됐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너무나 재미있는 나라가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걸 다 알게 되니까 문제가 돼가지고 이제 그 샌프란시스코 그 아름다운 거리의 한 중앙,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일 많이 모이는 이런 아름다웠던 샌프란시스코의 도심을 그 노숙자들이 거의 차지를 해가지고 어떻게 움직거리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그 가운데서 장사가 안 되니까 그 핵심 지역에서 장사하던 사람들은 그곳을 떠나려고 싼 값에 내놓고 그걸 팔게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피눈물을 흘린다고 그런 이야기를 그 집사님들이 하시는 거예요. 거기 40년을 살았다는 집사님의 이야기였습니다. 정말 복받은 나라인데 흥미로운 거는 이 나라가 자기네들 스스로도 그러는 거죠. 사람 살 수 없는 나라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미국의 도처의 이곳저곳을 보면서 길거리를 걸어 다닐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어디든지 자유롭게 걸어 다니잖아요. 근데 거기는 걸어 다니려고 길거리를 나가보면 걸을 수가 없어요. 어디에나 길에 여기저기 도로마다 거의 누워있는 노숙자를 안 만날 수가 없는데 이분들이 거의 취해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냥 다 이상한 모습으로 돌아다니니까 그런 분들을 만나가지고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죠.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이 나라가 결코 좋은 나라가 아니다, 이런 생각을 속에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연스러운 모습이 다 사라져버렸어요. 흥미로운 건 자기네들도 이제 그걸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그 정부에 대해서 자기네 그 시장에 대해서 막 항의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이제 노숙자들을 따로 이제 격리시키는 뭐 이런 지역을 만들고 집을 줘가지고 그곳으로 입주시키고 그들을 다 없애겠다고 하는데 그게 마음대로 되는 일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 이런 일들이 여러분 일어난다고 생각되세요? 사람들이 스스로 말해요. 너무나도 아름답고 너무나도 좋았던 이 땅이 서서히 파괴되고 있어요. 자기네들의 입으로 그 말을 해요. 걷기가 힘들 만큼 그런 세상이 왜 되어가고 있습니까?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고 너무나도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미국인데 이런 모습을 해결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 나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럴까요,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나라에서 결정하는 것들이 점점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이들은 한때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민족이었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길 줄 아는 민족이었어요. 그래서 세계 최고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자기네들이 더 하나님보다 의로운 것 같아요. 인권을 살려주겠다고 하는 그런 명목으로 도둑질하는 것도 괜찮다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도둑질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죠?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도 보호해 주겠다고 말을 하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 어리석은 결과로 스스로를 해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오죽하면 온갖 루머가 다 떠돌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악성 루머들이 어떤 거냐면 저 사람들이 이렇게 법을 만들어 가지고 결국 도심이나 이런 데 있는 그 알짜배기 땅에 있는 모든 상가 주민들 다 내쫓은 다음에 자기네들이 그거 사들이고 법을 바꾸려고 그런다. 이런 그 루머까지, 악성 루머까지 샌프란시스코에서 돌고 있다는 그런 말들을 그분들이 하는 걸 들어봤습니다. 사람들이 왜 어리석음에 빠지게 됩니까?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인 것이죠.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이렇게 말했는데, 하나님 없는 평화의 세상, 하나님이 없는 아름다운 인간 세상을 이루어 보겠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결국 어리석은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복된 사람으로 살아가는 길이 무엇인지를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복된 삶을 살아가려면 베레아 사람들처럼 너그러운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너그러운 마음이라고 말씀된 유게네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고상하다, 또 마음의 도량이 넓다 이런 뜻이에요. 이 마음의 도량이 넓다라고 하는 건 복음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죠. 아무 것에나 다 열린 마음을 가지면 된다는 얘기는 아니고, 복음에 대해서 베레아 사람들처럼 열린 마음이 될 때 복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면 어깃장을 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입을 삐죽이고 그냥 하나님 말씀이 진짜 그래 최근에 우리나라를 보세요, 여러분. 아동 교육에 굉장한 문제점들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이런 거는 이미 예견했던 것이죠. 사람들이 아동의 인권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가르치는 교사가 중심이었던 학습 방법들이 이제는 학습자인 아이들을 대상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 아이들이 중심이 됐죠. 우리가 그런 그 변화들이 일어날 때 계속해서 말씀을 했어요. 권위주의는 문제지만 권위가 무너지면 안 된다. 권위주의라고 하는 것은 잘못이죠. 교사가 가지고 있는 권위주의가 문제였죠, 한때. 지나친 권위주의. 그러나 권위가 사라지고 나니까 아동이 선생님을 폭행을 하는데 이걸 어찌하지를 못하는 이상한 그런 또 모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결국 한편으로 지나치게 나아가는 것들이 초래하게 되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선명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물론 이 말씀이 무슨 애들에게 매질을 계속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 말씀이 가르치는 경우는 분명한 거죠.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 징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명백하게 잘못하는데도 아무런 가르침을 줄 수 없는, 권위가 다 무너져버린, 선생님을 그냥 하나의 학습을 팔아먹는 이런 사람으로 보는 사회가 되어버리니까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요즘 아이들에게 어느 교수님이 그 한양대학 의대 교수님인지 어느 대학 의과대학 교수님인지 모르겠는데 정신과 교수하시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이들 요즘 집에서 부모님들이 때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매질을 하면. 애들에게 매질하면 안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말이, 요즘 아이들은 학교에서 이렇게 배운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너희들 때리면 경찰서에 신고해라, 이렇게 배운대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을 신고하지 않았다면 복된 줄로 믿습니다. 아직은 그래도 그 가정이 유지되는 상태인데 애들이 그렇게 배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아이에게 매질을 한 번 했다고 자식이 당장 전화 걸어가지고 우리 부모님 잡아가세요 이렇게 말하는 사회가 정말 좋은 사회일 것 같으세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지나치게 예전과 같이 노예처럼 아이들을 자기의 소유물처럼 대해가지고 팔아먹거나 도박빚이나 이런 걸로 자녀들을 넘겨버리거나 이런 나쁜 짓을 하던 그런 시대에야 문제지만은,
요즘 여러분이 부모님들이 자녀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훈육하려고 하는 부모님의 훈육조차 그런 문제가 될 상황이 된다면 그게 정상적이라고 여러분 생각되세요?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런 말씀들을 비웃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근실하게 징계하라고 해도 애들은 그냥 내버려 두면 자연적으로 잘 자라게 돼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게 자연주의적인 교육관, 루소의 교육관이라든지 이런 교육관과 맞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 철학적인 생각이나 사고, 인간의 뭐 성선설 이런 걸 주장하면 그것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기에 빠진 사람들이 그것 따라가다가 결국 이 모든 것들을 망쳐놓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점들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십계명과 같은 교훈들을 가르친다라고 하면 그런 거는 부정하고 못하게 하고 막아서고 이런 데 열심히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적인 것은 들으면 꼭 따라야 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세상 것에 열심히 있는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의 삶을 망칠 수가 있다. 이것을 요즘 우리는 이 사회를 살아가면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복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복된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배우는 것이 성경에 합당한지를 살필 줄 아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베레아 사람들은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왜 이것이 그러한가를 알고 싶었을까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반드시 따라야 된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인 거예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반드시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알기 위해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을 생각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마만한 열심이 있는가를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자 노력하고 애쓰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 아무거나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이 있어요. 그죠? 막 교회를 비판하는 얘기면 또 다 수용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요즘 제일 인기 있는 목회자들은 교회를 비판하는 목회자들이에요. 여러분, 자기 말도 못 지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뭔가를 비판하고 그러는 말들을 우리가 잘 들어야 될 것들도 있지만 성경에 기초한 것이냐를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정말 성경에 기초한 말씀인가? 제가 이번에 몰몰 교인들이 많이 있는 그 솔트레이크 시티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갔더니 다 몰몰교 예배당이에요. 지역 주민의 70%가 몰몰교인이래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개신교회당이나 카톨릭 교회당이 보이지 않는, 그리고 모두 다 이단인 몰몰교회 예배당만 있는 그런 지역, 세상의 70%가 그 종교를 믿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미국이라고 하는 사회에 이런 지역이 있다는 게 참 신기하다, 그런 생각을 하고 바라봤습니다. 얼마나 자기 종교에 열심히 있는지, 이단인 그 종교에 열심히 있는지,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지어놓은 회당 같은, 모이는 그 예배당 같은 장소가 22,000석이 넘는 예배당이 있더라고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한 13,000석 된다고 그러는데 22,000석이 넘는 그런 예배 공간을 가진 이런 그 공간도 있었어요. 거기서 한국인 청년도 만날 수 있었어요. 몰몰교도가 된 그런 한국인 청년인데, 뭐 그냥 거기에서 뭐 안내를 하고 지네들이 그걸 선교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오는 사람들에게 몰몰교를 전하려고 애를 쓰는 뭐 이런 아이들이었습니다. 왜 이런 이단 종교가 판을 치게 되느냐? 다른 게 아니에요. 성경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유혹이 너무나 강렬하더라고요. 이 아이들이 왜, 그 젊은 아이들이 전부 그런 데 빠졌는가 보니까 너무 간단해요. 영어 공부 시켜준다니까. 영어 공부 무료로 시켜준다니까 그냥 그 영어 공부하려고 쉽게 빨려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내가 거기 가서 깜짝 놀랐던 게, 유타 대학이라든지 브링엄 영대학이라든지 이런 몰몰교 대학에 그 이제 몰몰 교인이 되면 입학해가지고 다니는 비용이 10분의 1이에요. 학비를 10분의 1밖에 안 받아요. 그러니까 아주 싼 값으로 대학을 다닐 수가 있고, 거기 유타 지역에 있는 모든 교통망들이라든가 이런 게 유타 대학이나 브링엄 영대학이라고 하는 그 몰몰교 대학에 다니는 애들은 전부 공짜예요. 이 아이들이 몰몰교에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훨씬 더 보수적이라느니 무슨 뭐 도덕적이라니 이런 말도 하지만은 문제는 이거를 질문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이 정말 성경적인가? 이 조셉 스미스가 일부 다처제를 주장하고서 그랬던 것이 성경적인 것인가, 이런 거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가 받았다고 하는 그 몰몰경이라는, 모로나이라고 하는 천사가 와서 전해주었다고 하는 그런 몰몰경이라고 하는 것이 그이 성경과 어울려지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가 라고 하는 걸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냥 내게 유익이 되는가, 이것이 인간적인 판단으로 괜찮은가, 이런 것만 생각했을 때 그들은 제대로 된 생각이나 판단을 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바람기 있는 남자들이 좋아하게 생겼더라고요. 그죠? 뭐 일부 다처제 안 되니까 바람기 있는 남자들은 좋아할 것. 이게 정말 성경이 가르치는 것인가요? 여러분은 그런 것들을 생각합니까? 그게 복된 사회, 복된 가정을 이루는 가장 근본적인 길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올바르게 깨달았다고 한다면 확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들이 결국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참되다는 걸 알게 되었을 때 그 중에 믿는 사람들이 많았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이것이 옳다는 확신이 생겼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믿음의 삶을 철두철미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구주가 되심을 믿으시나요? 이거를 우리가 믿는다면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안타까운 것은 믿습니다 한 다음에 머뭇머뭇하면서 중간에 있는 것 같은 신앙생활이 많지 않냐는 거예요.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전하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너희가 언제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고 이렇게 도전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그냥 계속 머뭇머뭇하는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그냥 계속 머뭇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러고 나와야 될 것 같잖아요. 내 말 한마디 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여전히 머뭇머뭇하고 있는 이런 모습뿐이나요. 팬데믹이 끝나고 모든 것이 다 정상적인 예배의 형태로 돌아가고 있다 그래도 우리의 발걸음이 교회로 움직이지를 못해요. 머뭇머뭇.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세상에 한 발, 교회에 한 발, 어중간한 위치에 서서 머뭇머뭇하고 있지 않는가, 이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야 되겠어요. 깨달았다면 확실한 믿음의 삶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복받은 것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나라에 임했기 때문이라고 믿으십니까, 여러분? 복음의 교훈이 우리 민족이 배워야 될 가장 위대한 교훈이구나, 이렇게 믿으십니까? 여러분, 죄와 허물을 씻을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복음 안에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나요? 대한민국의 이 모든 죄성과 온갖 더러운 미신들과 잘못된 전통과 같은 이 모든 것들이 개혁되고 새로워지는 유일한 길이 이 복음의 정신 안에 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너무나도 분명하잖아요. 그죠? 복음으로 세상을 바꾸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복음으로 이 사회를 복되게 하는 일에 우리가 쓰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확신이 우리가 없다면 우리는 정말 내가 지금 복음 안에 있는가부터 새롭게 확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번에 캐나다나 미국을 다니면서 여전히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세계 제1의 국가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그건 다른 곳으로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민족이 주님을 열심히 따르면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확신했습니다. 사실 우리 민족은 지금 거대한 기로에 서 있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세계가 지금 막 요동하고 있는 이런 상황 아닙니까? 기로에 서 있는데 이번에 우리나라 퀀텀 연구소라고 하는 그런 연구소에서 초전도체인가 이런 것을 만들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초전도체라고 하는 것은 전기가 통할 때 저한값이 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대부분 이렇게 뭐 구리선이라든가 이런 걸로 전기가 들어오는데 이게 전부 저항이 있어가지고 중간에 소모되는 것이 많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전기가 저항이 없이 오면은 그러면 너무나 적은 열량만 가지고도 많은 전기를 전송할 수 있는 이런 그 시대가 온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뭐 그걸로 또 자성이 있어가지고 뭐 자기부상 열차라든지 이런 것도 만들 수 있는 그런 그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뭐 사람들이 LK99라고 하는 이런 그 연구소에서 만든 그 물질이 진짜냐 아니냐를 지금 살피고 있는데 2주 정도면은 결과가 나온대요. 제가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간절하게 꼭 진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왜냐하면요, 그것이 진짜 초전도체에 해당이 된다면요, 우리나라가 세계 제1의 경제대국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모든 나라의 전기선을 LK99로 갈아야 되잖아요, 사람들이요. 그러면 이게 저기 자기네들이 지금까지 에너지 뭐 발전소라든지 이런 거 안 줘도 그 저항값이 없어지니까 그게 보내지는 전기 이런 것들이 그냥 더 많이 보내질 수 있고 전송이 되는 거니까 전부 바꾸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세계의 우리나라 기술진이 만든 이 LK99를 쫙 깔아보니, 야, 생각만 해도 우리나라가 이게 진짜로 만약에 초전도체라고 하면요, 이제 한 주일만 더 기다려 보시면은 이게 그러면 진짜 우리나라가 세계 제1의 경제대국이 된다는 거예요. 될지 안 될지 그건 지금으로서는 모르겠지만, 할렐루야. 시사해 주는 바가 명백해요. 한 사람만으로도요. 이 퀀텀 연구소라고 하는 것은 이름도 크게 알려지지 않은 작은 연구소래요. 한 사람만으로도요, 한 나라를 세계 제1의 나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이 세상을 바꾸고 이 세상을 다시 살릴 수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거듭난 그 변화받은 한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그 한 사람이 세상을 살리기도 하고 세상을 번성케도 할 수 있다. 이런 믿음을 저는 갖습니다. 동방에 변방에 있던 대한민국, 이 나라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세계인이 놀랄 만한 그런 나라를 이루게 해주셨잖아요. 그죠?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계 정말 최고의 나라도 될 수 있는 이런 길들이 있다. 생각만 해도 놀랄 일들이 아닙니까?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베레아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열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는 모든 것, 아는 모든 것들이 성경에 합당한가, 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내가 확신하는 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다면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전진하는 이런 사람들이 함께할 때 우리나라의 미래는 지금보다 훨씬 더 발전하고 번성하는 복된 미래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나라를 위해 더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